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했지만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으므로 수많은 문제 앞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던, 나름대로 자존심을 부리며 나름대로 연구하며 삶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답이 없어서 불안함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며 말씀을 보며 기도도 했지만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제의 근원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미래를 이미 알고 준비하며 도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사단은 얼마만큼 우리 인생을 왜곡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이끌어 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무릎 꿇을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며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부턴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단은 내 안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사단과 실제적으로 싸워야 할 그 시간에 사단과의 싸움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냐? 몰라요. 왜 그러느냐? 몰라요. 왜냐?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문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 탓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삶은 조금 더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생각과 삶은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타락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생각과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네 팔자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축복의 현장으로, 성경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속이고 진가주를 속였던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풍조로 인하여서 살아왔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생명 바쳐서 살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살지, 누구든지 그렇게 살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입힌 자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탄,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 우상 숭배하는 감으로부터 3, 4대까지 망하게 만드는 사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교양도 받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은 훈련을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는 훈련을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완전 승리입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분,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점을 보고, 그래서 수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또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화론자들처럼 어떤 미생물에서 이렇게 진화하다 보니 인간이 되었고 말이 되었고 소가 되어졌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동물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되어지고 진화해가지고 소가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을 만드셨다. 인간도 흙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짐승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 인생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뭐냐면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겁니다.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5,000명, 아니 10,000명,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왜냐?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니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최소한 5,000명은 따라다닌 겁니다. 최소한. 숫자에는 13살 밑에 아이들은 숫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숫자 속에는 여자는 숫자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13살 이상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따라다니는 남자만 따라다니겠습니까? 13살 미하에. 왜냐하면 그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그 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5,000명 먹고 12광주리 남았다는 말은 몇 명이 먹었다는 얘기겠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5,000명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왜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몰랐느냐?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원인은 무엇길래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는 겁니다. 몰라요. 왜 해결되어지는지를 몰라. 근데 해결되어지기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왜 해결되지는 몰라. 문제가 왜 갖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는지는 몰라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들로 산으로 기도하러 다닙니다. 해결되니까 너무너무 좋긴 좋은데 그 문제가 왜 해결되어졌는지 원인은 뭔지 모릅니다. 해결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기도원이 많았어요. 왜냐?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하니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왜? 문제 해결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해결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야, 좋다. 왜? 해결되셨으니까. 원인은 몰라요.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해결시켜 주신 그분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분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하면서 막 무리들을 쫓아다닙니다. 왜냐?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원인은 뭐죠? 몰라. 그냥 해결됐어. 신의 은사를 받았나 봐. 능력이 많은가 봐.
하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바알세불은요 귀신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의 왕이 그 힘을 통해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데 그러면 망하는 거지. 그런 귀신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싸우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합해야지. 그래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틀리다 내가 맞다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그 나라가 회복되겠냐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준 축복 속에서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이간질당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속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서 구슬하면서 점을 보면서까지도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고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기 만나면 점쟁이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 못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말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말 못하고 소통이 안 되니 말 못하고 말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으니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장소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기분 나쁘니까 안 가고 마음에 안 맞으니까 안 가고 뭐 어떻든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 않을 이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교제할 수가 없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요.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더 이상 이간질 않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를 바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가,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 떠난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이 복은 왜 생육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자를 생육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결혼 안 해요. 왜?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 안 할래? 이렇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외모를 보는 거예요. 이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쁘게 막 만들잖아요.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안 이쁘면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니 막 뜯어 고쳐가지고 이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상대를 하려고 그래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요,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셨어요. 외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뭘 봐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중심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중심보다 외모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적응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외모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중심을 보기보다는 외모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 외모를 보고 이미 마음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내용을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간은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단에 의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떠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마귀에게 일생 동안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뀐 겁니다. 그럼 영원히 사람은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게 되어집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서 하나님 주며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관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주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며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네피림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너희가 무슨 생각 속에서 살았느냐 확인해 주십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문화가 그래요. 성공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공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일순간적인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보고 네피림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로 속이입니다. 세상 문화가 흐름이 다 그러니 나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왕따 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네피림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서 돌아서서 방주 만들었습니다. 왜냐,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어진 겁니다. 세상 풍조는요, 성공하는 길이었습니다. 자녀가 성공하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기에 돌아서서 살 수 있는 길을 간 겁니다. 그게 노아가 만든 방주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 어떻든 간에 망하는 세상, 이 망하는 세상을 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 일을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복음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산 칠나라 오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언약보다는 현실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현실은 사실이고 언약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언약보다는 현실이 더 급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사자굴 속에서 풀무 속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겠냐? 하나님이겠느냐? 나겠냐? 바벨론 왕이 한 얘기입니다. 너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겠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느 것이 더 빠르겠느냐? 현실적으로 봐라. 그때 우리는요, 왕이 사인을 하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요. 왕이 사인을 하면 풀무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 왕이 나를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몰라.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능히 구원하실 겁니다.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현실적이지 않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판단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내가 있으니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과 우리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주어진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바뀌려 하니 하나님 은혜 없이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말을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체질을 바꿔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본질을 바꿔서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핍박했던 바울을 불러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의 비밀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시스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도 시스템 속에서는 생명건 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봐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게 하셨냐면 원인과 해결책을 알게 해주셨어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놓쳤고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속에서 보게 하신 겁니다. 노예 생활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안 돼. 뭘 놓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하시려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니까 출애굽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포로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포로 생활했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왜 끊어졌어요? 성전이 부패된 겁니다. 지금 말하면 예배당이 부패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이 예배당이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 버린 겁니다. 포로로 잡아가게 된 겁니다. 그 포로들이 뭘 깨달았어요?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 있는 성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뭐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 준비하는 겁니다. 건물을 지차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알게 하시려고 포로로 잡아가게 한 겁니다. 그 깨닫고 나니까 포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왜 되어졌습니까? 수많은 시스템과 조직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삶이 딱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잘못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때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120명을 통해서 현장이 어떤 현장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바꿔야 할 이유를 확인하게 되어진 겁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소원했지만 알고 보니 그 현장을 보고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장을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바꿀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자 찾았고 시스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각 현장에 파송했습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뭘 선하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준비하게 되어지고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가는 현장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저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일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래야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세계가 복음화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현장에 준비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뭐냐?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시스템. 사단의 일. 철학을 통해서, 풍조를 통해서 현장을 장악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축복 비밀을 아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전도 제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 살리기를 원하여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현장 전도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과거의 체질 때문에 안 된다 된다는 말을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와 재앙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제 시작되어 있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